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 주신 구세주 예수, 힘차게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 주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천국에 있는 천사여, 존귀 영화 주께 돌리어라.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안아주시리니, 찬양하라 높으신 이름을 찬양, 찬양 찬양 길이 찬양하세. 찬양하라 복 주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피 흘려주셨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니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영화롭다 우리 죄 진신이, 한량없는 주님의 참사랑. 찬양하라 높으신 이름을 찬양, 찬양 찬양 길이 찬양하세. 찬양하라 복 주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도 즐겁게 부르네.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우리 왕관 벗어서 드리세. 예수께서 천국에 데려가려 영화롭게 다시 오시리니, 찬양하라 높으신 이름을 찬양, 찬양 찬양 길이 찬양하세. 아멘. 이전 어느 때보다 더 예수님의 재림이 고대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약속에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자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이는 것조차도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비드-19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이런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그저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믿음의 그런 선조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함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마땅히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위협들이 참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마땅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5장 주 하나님 큰일을 행하셨네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큰일을 행하셨네, 주 독생자
주사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저 십자가 죽음에 내주셨네. 땅들아 들으라 주의 귀한 음성, 만민아 들으라 주의 기쁜 소식. 예수 앞에 나와서 경배하라. 그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라. 주님 피로 온전히 대속했네. 누구든지 믿으면 사함없네. 모든 죄인 주 앞에 회개할 때 그 즉시로 예수께 용서받네. 땅들아 들으라 주의 귀한 음성, 만민아 들으라 주의 기쁜 소식. 예수 앞에 나와서 경배하라. 그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라. 주 행하신 큰 공로 바라볼 때 내 맘속에 기쁨이 충만하나. 더 부르고도 더 높고 더 깊은 복 주 예수님 뵐 때에 누리겠네. 땅들아 들으라 주의 귀한 음성, 만민아 들으라 주의 기쁜 소식. 예수 앞에 나와서 경배하라. 그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몇 가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배 시간마다 강조 드리거니와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 특별히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정부 수반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우리 구글에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써봤어요. 해서 쭉 나온 사진들을 보니까 다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아니면 뭐 이상한 표정 짓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구글에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뉴스 미디어가 됐든지 소셜 미디어가 됐든지 간에 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아주 이 세상적인 그런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방향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들여서 우리 특별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몇 군데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제가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교회 지도자들도 뭐 크게 저와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요는 지금 다시금 강제 우리 쿼런틴을 진행하는, 우리 셧다운하는 그런 행정명령이 이미 발표가 되었고, 지난 13일인가요? 발표가 되었고, 발빠르게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움직임들을 요약해 보건대 우리가 이대로 다시 특별히 교회를 셧다운할 수 없다. 비즈니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정부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 뭐라고 하나요? 주정부가 있고 그 위에 뭐라고 하죠? 연방정부가 지금 어떤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주들이 지금 들쭉날쭉 자기들 멋대로 뭐 셧다운을 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권위, 더 높은 authority,
우리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 행위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에 속한 겁니다. 때문에 이런 거버너가 됐든지 아니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었든지 간에 이분들이 우리에게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을 먼저 그들이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이 정해준 가이드라인 안에서 안전을 지키면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어떤 생각이고 대다수의 많은 목사님들의 동일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물론 여러 가지 프로시저들이 적절히 절차가 갖추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강력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물론 사도행전적으로도 우리가 권위에 순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복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맞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올바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 발판을 내준 것이 사실이에요. 처음에 쿼런틴 강제적으로 이런 예배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당신들이 제시하는 그런 적절한 그런 코비드-19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우리는 계속해서 집회를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그런 거 논할 그런 이유는 없고요. 적어도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예배를 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너희를 심지어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셨을 때 이 교회는 called out assembly입니다. 그죠? 세상 밖으로 불리워져 낸 무리들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그 세상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더욱더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려는 성결케 되려는 그런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은 과거에 무슨 존 폭스의 순교사에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예요. 우리도 그런 고난을 겪게 된다면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도록 우리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또 변형된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계실 텐데 올해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은 우리 청소년 사역 담당자와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기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in-person은 아니고요. virtual VBS, 그러니까 가상 우리 영상으로 우리 VBS를 진행하게 될 텐데 매일 우리 8월 3일부터 7일까지 오후 5시에 있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우리 추후에 조금 더 우리 회의가 진행되면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먼저는 우리 V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의 아이들에게 우리 영상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작이 되면 제가 공급해 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적극 홍보하셔서 참 무료한 시간을 아이들이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미디어들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계속해서 교회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공급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나라의 위정자들 위해서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 CDC, 우리 공중보건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저희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해서 성도님들 우리 출입하는 동안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고, 손 소독제가 여기저기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니시는 동안에 자주 손 세정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물론 여기 우리 자리 배치도 우리 6핏 이상, 지금 훨씬 6핏이 넘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띄워놓고 의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코비드 19이 실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코비드 19 우리 한글 속담에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써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첫 절 마지막 절 함께 부르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내 아버지의 큰 뜻을 알게 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성도님들과 함께 느헤미야 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6장 3절, 오늘 제가 공산주의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지난 2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두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3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는 중이므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내가 그 일을 버려두고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그 일이 중단되게 하겠느냐 하매. 여기 오늘 6장 말씀 보시면 1절에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우리의 원수들 중 남은 자들이 이제 함께 연합하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어떻게 보면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가지고 계속 느헤미야를 이렇게 꼬드기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와 같이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는 중이므로 내려가지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버려두고 어떻게 너희에게 내려가서 이 일이 중단되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중요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일을 버려두고 다른 일을 함으로써 그 일이 중단되게 하지 않을 만큼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그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 제가 지난 2주간에 언급드린 공산주의입니다. 조금 더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바르게 공산주의를 바라본다면 사탄주의입니다.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컨셉들이에요.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붕괴시키려는 그런 음모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령 그들이 그와 같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으로 오늘 승리의 비결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공산주의의 실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급변하는 그런 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 이제 조만간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셔서 참 우리가 예비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것이 끝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날이 도래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무겁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무거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믿음의 닻을 내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듣고 확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소종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침에 온전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아침에 유난히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요. 우리 문 열어놓은 문을 통해서 우리 앞뒤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 바베큐를 하는지 이렇게 차콜 숯불 냄새도 나고 고기 냄새도 좀 나는데 아주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불러드렸던 찬양 가사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 찬양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세상을 들여다볼 때는 참 그런 소망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의 비결을 다시금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서두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공산주의는 실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투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 세상 치리자들과의 치열한 전투라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에게 언급해 주신 바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도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것처럼 우리 근자의 COVID-19 아니면 Black Lives Matter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참 특이하게도 Black Lives Matter라는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그런 일련의 무리들은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계속해서 어떤 금전적인 서포트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끈질기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마귀 사탄이 얼마나 참 치밀하게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됨과 동시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면에 존재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을 정확히 바라보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단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겸해서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 가령 공산주의가 그와 같다면, 사탄의 세력이 그와 같이 이미 이 세상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저들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저들에게 지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저들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대로 어떤 변화,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에 수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흡수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느헤미야가 우리 1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왕의 음료를 담당하는 그런 관원장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계속해서 그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그는 거기서 아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왕궁에서 왕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자기의 역할만 충실히 했다면은 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보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는 찾아간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와 같은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할까요? 기꺼이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발동하지 않는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결코 마귀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현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reality.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 있고 하는 이런 모든 나와 관련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 느헤미야, 제가 6장 3절을 읽었습니다만 우리 1장부터 우리 차근차근 느헤미야의 그런 족적을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또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나이다 하는 소식을 이스라엘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느헤미야에게는 큰 슬픔이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족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성벽이 회파가 되었습니다.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느헤미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있구나. 참 안타깝게 됐네.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런 일에 집중하게 된다면 아마 그런 소식들이 잠깐은 그에게 슬픔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 슬픔이 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마귀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들, 우리의 가정,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배우는 학교 기관이 되었건 어떤 조직이 되었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속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지금 철저히 회파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2주간에 살펴본 말씀 속에 우리 녹아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날도 변하지 않고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철저히 회파시키는, 붕괴시키는, 타락시키는 일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겠거니.
아유, 그런 일이 뭐 누구누구에게 있겠거니. 내게도 그런 슬픔이 조금 있지. 여러분, 그리고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일에 매진한다면 그 슬픔이 잠시 마음에 짐은 될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팩트였어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었던 수산궁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긴급한 현실로 그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고통으로, 그것을 아픔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 제목으로 여기고 이어 그는 기도하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말들을 듣고 앉아서 울고 여러 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그가 간청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거나 실망시키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참 슬프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참 디스커리지 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도님들 한숨 내쉬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런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슬픔이 되게 하는 이유들을 가지고 성도님들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들이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우리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주를 매우 악하게 대하였으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핍박의 근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라본 민족의 현실, 동족이 고난을 받고 성벽이 회파가 되고 다른 이민족들이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을 붕괴시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슬픔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 교회가 핍박받아도 될 만한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입니다. 바로 제 잘못이고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세상에 가감없이 깨끗이 지속적으로 전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못했죠.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 아무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초대 대통령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헌법 위에 세워 놓으심으로써 계속되는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 시대까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들과 경제적인 발전들을 쏟아 부어 주신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을 저는 그런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경제적인 발전을 누리는 그런 어떤 동시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밟고 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진 이 나라의 기초를 견실하게 다져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떤 윤택함을 맛보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어떤 면에서는 자유롭게 전파됨과 동시에 그것을 왜곡시키고 타협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갔던 것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정세균 포지션이 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 국무총리인가요? 정세균 국회의장인가요? 아마 정확히 제가 포지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나와서 이제 교회에 뭐 모임이나 뭐 식사나 뭐 이런 걸 금지한다 뭐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 한국 교회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우리 다시금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비즈니스들을 셧다운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성도님들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볼 때 가령 우리가 바른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고 바른 영향력을 끼쳤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다면 아마도 주지사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아마 요청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코비드-19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셧다운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성도들이 이런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함께 모여서 더 뜨겁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제거될 수 있게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뜨겁게 일어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요청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들이 핍박받고 왜 교회들이 참 그냥 하찮게 여겨도 아무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바로 문제의 핵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매우 악하게 대하였으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좌파들에게 내주었던 공산주의에게 내주었던 모든 그런 항목들, 성도님들 제가 지난 2주간에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결단만 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목숨을 거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 존재하기만 했었다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45가지 목표들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돌이켜볼 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가지고 나가서 그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기도할 때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령 문제의 핵심을 보게 되었다면 이제 그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찾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8절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자기가 발견한 문제의 핵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우리 8절 9절 간청하건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르기를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널리 흩으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하늘 맨 끝 지역에까지 쫓겨난 자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거기로 데려오리라 하셨나이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나무라십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 하나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깨닫고 기도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찾는 그런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성도님들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실패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실패하게 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찾았습니다. 하나님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다 흩으실 것이지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되돌아오면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말씀을 바라볼 때 나를 찾고 나를 바꾸지 않으면 주변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한 그런 일반적인 나에 대한 그런 어떤 분명한 사실을 이해하고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가령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끝났다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처하고 있는 모든 현실, 자기가 들었던 모든 그런 소식들을 현실로,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발견했고 그 문제의 핵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음으로써 담대하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일을 고함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무슨 일을 추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느헤미야가 실제적으로 왕의 그런 서신을 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원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달해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야 할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일 수도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눈 감고 그냥 내 생활에만 집중한다면 성도님,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대적을 알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알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난 2주간에 함께 살펴본 여러 가지 공산주의의 실체들, 그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그 이면에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귀 사탄은 뿔 달린 도깨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에게도 그와 같았습니다. 특별히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야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온 것으로 인해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면서 여기 특별히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주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저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아마 그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는 높은 위정자의 그런 어떤 종으로서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그들이 치리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반대 세력이 일어서가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예견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10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특별히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해서 대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읽었던 우리 본문으로 삼았던 6장까지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주변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을 방해하려는 크고 작은 대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결단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이렇게 결단하면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거야.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마귀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디스커리지 되기를, 하던 일들을 멈추고 뭔가 다른 곁길로 빠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느헤미야가 했던 그런 일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예루살렘 자맹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한 몇 사람과 함께 밤에 일어나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사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내게 없었더라. 성도님들, 이 밤에 자맹을 떠나면서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딱 한 가지 생각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사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하신 일, 그 일을 마음에 넣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금 밤에 일어나서 자맹을 하는데, 13절에 밤에 내가 골짜기 문으로 곧 용 우물 앞에서 나아가 거름 배출구에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보니 그것들이 무너졌고 성벽의 문들은 불타서 소멸되었더라. 그때 내가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으나 거기에는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으므로 이에 내가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보고 그 뒤에 돌이켜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이처럼 돌아왔으나 치리자들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대인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치리자들에게나 그 일을 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아직 고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가운데 막 떠벌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 일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한 가지 생각, 나를 예루살렘에 가게 하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마음속에 집어넣고 지금 짐승을 타고 여기 지금 나귀를 타고 지금 무너진 성벽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성도님들 느헤미야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져 있는 내 삶, 아니면 무너져 있는 내 가정, 무너져 있는 내 이웃과의 관계, 내 직장, 아니면 내 사업장, 과연 이것을 어떻게 리스토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 가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진지하게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일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클리어하게 되는 겁니다.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격려하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17절에 보시면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 고난받는 사람들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그것의 성문은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라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격려함과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힘, 그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사람들이 확신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성도님들, 사람들이 움직여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하는 것은 물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도전할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 상황에 부합하는, 현 상황에 적합한 그런 대안을 제시할 때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령 교회들이 이제 리오프닝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셧다운하라는 이런 행정명령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못하겠다. 우리는 예전처럼 돌아가서 인퍼슨 서비스 하는데 우리는 소셜 디스턴스도 안 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우리는 그냥 예전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결코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적어도 어떤 정부의 권위자들이 제시한 코비드-19이라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6feet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또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등등의 이런 안전수칙을 최대한 우리가 준수하면서 우리 지속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라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면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그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방 민족들이 우리 예루살렘을 회파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나는 왕의 어떤 특사의 자격으로 이곳에 왔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당사자들, 당신들이다 라고 강력하게 그가 이야기했을 때 18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함께 힘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준행하겠다는, 그것을 엄수하겠다는 그런 결단들이 있지 않고서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와 동시에 대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여러 긍정적인 도전에 의해서 백성들이 움직여가는 것을 보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와 여기 또 다른 사람들이 붙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그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며 비웃고 업심여기며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도전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떤 왕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권위에 순복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저께 이 말씀 레이아웃을 가지고 이제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우리 영어 오후 예배에 이제 영어 그 설교가 있는데 그렇게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What king are you talking about? 어떤 권위자, 어떤 왕을 섬기냐라는 거예요. 이 거버너가 한 그런 어떤 행정명령에 어떤 위압감을 느끼고
교회들이 우리 리오프닝 하고 나서 그 예배를 재개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분 이해합니다. 그분들의 마음들을.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행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너희들이 왕을 거역할 거냐? 권위에 도전할 거냐? 주지사에게 아니면 시장에게 도전할 거냐?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더 높은 권위자가 계십니다. 더 높은 분이 계세요. 우리가 입으로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립 서비스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몸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맞닥뜨린 것을 성도님들 현실로, 사실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대적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 20절 말씀해 보시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냉철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그분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다 하였노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비록 우리의 대적이 일어선다 할지라도 우리의 원수가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임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종된 우리는 일어서서 그 일을 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모든 베네핏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단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그런 어떤 편안함을 누리려고 해요. 그것이 인간의 죄의 속성이고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산주의 혹은 사탄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념입니다. 저들이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남들이 수고한 것을 탈취하는 것이 그들의 방법입니다. 이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그런 앞서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놓은 이 미국의 번영과 발전을 지금 자기들은 무력으로 그냥 뭐라고 할까요? 수고 없이 그냥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믿는 사람이라면,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모든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아무 어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분명히 선을 걷죠.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들은 어떤 신을 섬길지 선택해라.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비록 대적이 있지만 대적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을 방해하고 아주 음해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승리를 위해서 성도님들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플랜입니다. 계획이에요. 우리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마귀 사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특별히 공산주의라는 그런 인간 사회를 운영해가는 어떤 시스템으로서의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전략밖에 없습니다. 그 전략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확신하는 것 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3장 말씀을 보시면 3장 전체에, 느헤미야 3장 전체에 우리 성벽을 재건해가는, 이스라엘 무너진 성벽과 회파된 곳을 보수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했는가 하는 그런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5절 말씀해 보시면 5절 우리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귀족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자기들의 목을 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 문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모습들을 성경이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귀족들이 자기의 주가 되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일, 귀한 좋은 선한 일에 자기들의 수고를 들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계획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희생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세상이 자기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지요. 동참함으로써 얻게 될 승리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원수가 성벽이 건축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중반 부분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무너진 곳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무슨 일인가를 하기로 결단하면 성도님들,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족적들은 반드시 성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앞서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삶의 그런 결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을 자각하고 비록 대적이 일어서지만 믿음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성벽이 건축되었다는 것을 적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성벽이 건축이 되고 무너진 곳들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적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적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전략을 쓰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여기 성경 말씀해 보면 그들은 자체적으로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컴포트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컴포트존이 없어지거든요. 편안하게 지금껏 비록 성벽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부분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 민족성과 내 민족 정체성과 상관없이 나는 그럭저럭 살고 있거든요. 이 컴포트존을 버리기 싫은 거예요. 이 편안함을 버리기 싫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여러 그런 베네핏들을 잃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해서 그들은 분노하면서 우리가 지난 2주간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음모하고 전쟁하면서 그들의 일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느헤미야 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그런 대적들의 음모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그의 일을 방해해 왔을 때마다 그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기로 결단하고 그 일을 행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14절 말씀에 제가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너희 형제와 아들, 딸과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라고 도전합니다. 15절 중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셨으므로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느헤미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처럼 나나 내 형제나 내 종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각 사람이 빨려고 옷을 벗는 경우 외에는 옷을 벗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어 갈수록 우리를 그 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지 마. 그거 읽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다른 중요한 일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성경을 펼 때마다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할지도 몰라. 그 사람이 너를 신고할지도 몰라. 성도님,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 자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업장도 내가 그런 룰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제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고할까 봐 겁나는 거예요. 저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주지사가 이런 행정 명령을 내려서 교회 다시 모일 수 없다고 했는데 anyway 나는 모이기로 작정했고 교회 성도들에게 모일 것을 이미 공지했는데 혹시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 교회 모여요? 신고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누구든지 정부에서 와서 우리 왜 여기 예배 드리고 있냐, 너희들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지금 이 나라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지금 프랙티스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앞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니까 당신들 잠깐 나가 있으라. 우리는 예배를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도님들, 제가 잡혀가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삶의 지침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것이 타협의 대상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세의 짐 아래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기부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적인, 희생적인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공산주의는 실제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둔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함께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이 나라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과실을 먹지 말 것을 법으로 정해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그것은 알고 지키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옆에 비슷한 것을 갖다 놨죠. 정말 그랬어? 아닐걸? 사람을 의심하게 하고 사람을 도전하게 하고 사람의 사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의 본질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확신하는 것 옆에 계속 비슷한 것들을 갖다 놓습니다. 가정이 정말 남자 여자가 결합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성도님들, 그것은 죄고 그것은 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할 때 공산주의의 사상도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프리빌리지죠. 특권이죠.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특권을 잃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 돌아오는 한 주도 성도님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성도님들, 대적이 일어설 거라는 것을 간과하지 마세요. 대적은 반드시 일어섭니다. 그들의 전략이 치밀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더 힘써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도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거기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초청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패회 찬송 352장 우리 한 절 부르고 우리 잠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오늘 시간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승리를 우리 쟁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우리 찬송가 352장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내 안에 주가 거하심을
세상이 여러 모양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신앙생활이 지속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리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대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분을 최고의 권위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음으로 인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간도 이 세상은 정말 알 수 없는 참 요동치는 물결처럼 그렇게 급변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고 유동하지 않는, 불변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참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보호해 주시기 원하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끔 주님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안보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